분들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요. 오늘은 최근에 제가 좀 고민하고 했던 부분에 대한 말씀 안에서 일터 안에서의 고민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기독 경영인의 결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작년 대비 우리가 국가 부채가 역대 최대라는 거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고물가가 되고 고환이 금리가 상승되고 무역 수지가 적자가 있고 점점점 경기가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이거는 우리뿐 아니라 CBMC 대표님들도 그리고 주변의 분들 제가 잘 되고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 잘 되고 있다고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들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힘듦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일터를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버티는 과정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참 본의 아니게 저 또한 그렇고 주변 분들의 CBMC 대표님들하고 이런 고민들을 나눌 때 참 힘듦이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이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기업을 아예 정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고요. 또한 그 비즈 모델을 완전히 개편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 또한 이제 굿비즈니스라고 하는 기독 경영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뭐 답은 없지만 저의 사례와 또 여러분들의 사례들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프린트물을 똑같이 참고하시면 되는데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10절 정도니까요. 교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화면 보시면서요. 시작할까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설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기를 밝히며 공주민의 씨를 먹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기를 낙타가 쓰레기 없이도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받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를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모르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불효하노니 이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는 즉 이생의 영묘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얻는 자입니다.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3주 정도 이 말씀이 딱 각인돼가지고 안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떨치려고 해도 그냥 책장에 딱 찍힌 것처럼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이게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고민의 답을 저는 여기서 찾았습니다. 사실 CBMC의 비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독 경영을 한다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전은 킹덤 컴퍼니라고 한마디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터 안에 임하게 한다. 이게 CBMC의 비전 아닙니까? 그러려고 여러분들과 제가 경영 현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굿비즈니스라고 하는 CBMC의 진짜 경영의 가장 좋은 모델은 우리가 매번 조찬 모임에서 얘기하는 것들의 이 6가지 원리들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창조와 책임과 배려와 공의와 신뢰와 안심. 이러한 것이 기독 경영의 가장 이상적인 굿비즈니스의 모델이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그거를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독 경영의 원칙 쪽에
가장 베이스가 영성입니다. 굿비즈니스의 모델에 영성이 빠지면 우리가 이거를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 기독 경영의 영성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우리는 기업 현장에서 하나님이 깊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기독 경영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학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건 신학이죠. 네.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합니다. 우리는 일터 안에서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 일터의 경험들이 비즈니스 현장 안에서 성경 안에서 녹여내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죠. 네. 그러나 모든 것들을 영성으로 너무 치부한다 하면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너무 광신족적인 것들이 갈 수 있지만 이걸 빨리 빼먹고서 우리가 기독 경영에 대해서 논한다는 건 사실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예수적인 굿비즈니스의 모델이 영성의 기반이다. 그리고 기독 경영의 영성의 기반은 하나님을 일터 안에서 정말 뜨겁게 경험하고 있느냐. 진짜 경험한 것이 영성이잖아요. 지식으로 아는 거는 그냥 학문적인 신학의 논리를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인 경영을 하려고 노력해봤지만 일터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것만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만이 내 거거든요. 그래서 좀 영성적인 측면에서 오늘은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 모델들이 있지만 베이스적인 영성에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일터 신학자인 아주 권위자인 폴 스티븐스가 말한 것인데요. 일터는 영혼의 전투가 벌어지는 최대 격전기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일하는 이 사업장의 현장은 사실 영성 베이스로 제가 자꾸 얘기한다고 약간의 조금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일터 안에서의 영성 베이스로 저는 오늘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일터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일하는 이 현장이 바로 사실은 최대 영혼의 전투가 일어나는 최대 격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즈니스 현장의 일터는 재정, 인력적으로, 전력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은 보이는 가시적인 차원에서 사회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지닌 사람들의 모인 영적인 공동체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굿비즈니스의 기독 경영에 이렇게 영적인 일터에 대한 것들을 정의하고 있고요. 일터 현장이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영혼을 성도일째 빼앗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대의 격전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일터 안에서 맡긴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붙인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깊게 영성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사실은 CBMC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에 이렇게 CBMC 활동을 하고 제가 창업한 지도 딱 10년 됐더라고요. 창업하자마자 CBMC를 알게 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10년이 되는 지금 제가 창업한 지가 5월이 딱 10년 되는 때입니다. 10년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아까 이 영성 베이스로 우리 CBMC 안에서 너무 많은 기독 경영의 굿비즈니스들의 모델들을 배워왔지만 일터 안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적용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잠깐 발표하려고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이제 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 전공은 화학공학인데 세부 전공은 세포배양입니다. 그래서 탈모 전문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사실은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 또 저조차도 대학교 때 탈모가 있어서 사실 복수학을 전공하면서 탈모를 겪어왔어요. 그래서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한 니즈들을 좀 깊게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안에서 병원에서 한 15년 정도 임상을 보면서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어떤 탈모 환자들은 어떤 것들의 루트로 탈모가 진행되고 또 두피가 가렵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어느 때 되니까 지도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콜링이 정확하게 받고 드디어 내가 병원에서 근무하지 말고 창업을 해야 되겠다 준비해서 창업한 지 딱 10년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선교단
단체로는 아까 말한 그 우리 CBMC 외에 BMTS라고 선교사님들의 직업교육을 훈련시키는 BMTS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쳐서 선교지에 나가는데 저는 득비 쪽에 창업선교를 진행하는 기술 강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입니다. 하늘목교회 저희 선교부장을 맡고 있고 CBMC 중앙회에서는 여성위원회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10년 동안에 창업을 하면서 또 일터안에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제가 저에 가지고 있는 이력으로는 한 번도 이렇게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어서 당연히 성공해야 되는 모델입니다. 네, 제가 가진 학력,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실력, 그 다음에 업력으로는 이게 축적이 돼서 그동안은 계속 성공을 해왔거든요. 일반적인 성공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거의 뭐 외제차 3대밖에 없는 거 그거 타고 다닐 정도로 대성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부도 가지고 있었고 제 나이보다 뭐 석사 박사도 모든 과정에서 너무 프리패스로 한 번도 뭐 떨어져 온 적 없이 제가 원하는 곳에 제가 원하는 그 성과들을 계속 이제 받아왔어요. 그래서 창업을 했을 때는 벤처 투자도 많이 받고 엔젤 투자도 많이 받고 제 업력과 학력을 보고 엄청 많은 투자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들이 아닌 제가 하나님께 콜링도 정확하게 받았거든요. 뭘 하라고. 그래서 이제는 성공 모델에 탄탄대로를 걸기 시작했구나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제 예상과는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사업 초기에 제가 세운 비즈 모델에 대한 거는 제가 연구 인력이다 보니까 연구에 대한 것들만 생각을 하고 회사를 세웠지만 사실은 그 마케팅이나 홍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알려지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례들은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의 미션은 두피나 탈모, 또 두피나 피부 뭐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에서 공기, 물, 그 다음에 식물 이런 추출물을 베이스로 해서 과학적이고 또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들이 저희 회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형상을 복원시키는 게 저희 회사의 미션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런 걸 정확하게 주셔서 하나하나의 프로그램 시스템마다 거의 다 성경적으로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비즈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피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 화장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기자재 장비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직업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직업인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있고 제품도 있고 기계도 시스템이 있으니까 프랜차이즈 두피관리 센터들을 가맹 사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딱 달려왔어요. 정신없이 달려와서 딱 10년이 되는 이 시점에 제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어요. 10년 전의 모델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2024년에 새로운 키워드를 리셋 모먼트였거든요. 새롭게 만든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의 것들을 안주하지 말고 새롭게 리셋 모먼트여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제품도 아까 말한 패키지도 다 다시 만들었어요. 로고도 심볼도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려고 하는 마케팅 방향, 컨셉 이런 것들도 다 수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이번 달이죠. 5월에 10년 되는 이 5월에 새로운 제품이 7종이 대량 생산을 하게 됐고 비즈 모델을 개편하면서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량 생산의 제품이 되니까 자금력이 굉장히 필요한 때가 되겠죠.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미션을 믿고 그리고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진행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생각했던 곳에서 재적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중동 계약이 계약금까지 왔던 거거든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계약금까지 다 왔던 거고 계약서를 수차례 수정했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자금을 받을 거라는 1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도 저희가 한 6개월 전부터 진행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계약서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5월에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날짜로 확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확실한 상황에서 제가 뭔가를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자금난에 이렇게 경영에 위기가 올 거라고 일도 생각 못했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되겠지.
보통 이런 우리가 생산이 고객을 대하는 하나의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계약권이 워낙 큰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오면 나머지는 다 순환이 되는 거에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안 됐어요. 네. 안 되고 무기한 하나는 그 중동권은 연장이 됐고 그 다음에 중국 거는 총판 계약을 재검토가 그래서 변호사가 이런 것들을 제안했는데 사실 우리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무리한 계약들이 조건들에 대해서 재검토가 되게 됐습니다. 시간적으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자금 확보가 안 됐죠. 이랬을 때 제가 일단은 첫 번째는 낙심이 오시옵니다. 네. 경영 현장에서 제가 부족한가, 무능력한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나, 내가 죄를 해결하지 못한 건 없나,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왔던 10년 차에 같이 있던 직원들 다 생각나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 왔던 가족들 막 별의별 것들이 막 스쳐가면서 염려와 두려움과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까지 혼란이 들어옵니다. 혼란스러워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게 하나님 나한테 부르신 거 맞나? 전 10년 전에 분명한 콜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하나님 질문에 대한 답변도 확실히 해줬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다 내 욕심으로 된 건 아닌가? 내가 억지로 경영 현장에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면서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은 콤보로, 3콤보로입니다. 그래서 막 눌리기 시작하죠. 예. 그럴 때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8장 말씀이 너무나 각인이 스크린상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 본문에서 잠깐 비교해서 갔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 알았었던 초등학교 때부터 알아봤던 이 말씀의 거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아까 제일 처음 인트로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킹덤 컴퍼니 12임시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일터 안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일터 안에 임하는 비밀이 여기 안에 있대요. 저는 이렇게 보여졌어요. 이 말씀이. 네. 그래서 길에 떨어진 씨는 공중의 새들이 먹고요. 그 다음에 바위에 떨어진 씨는 습기가 많음으로 싹이 못해요. 그리고 가시덤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이 막혀있대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경영인이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비밀, 기독경영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되었고요. 세상에 속한 경영인에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일터 안에 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아까 좋은 땅에 100배의 결실을 맺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 기업을 통해서 그냥도 아니고 뿌린 씨가 100배의 결실을 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100% 결실입니다. 제가 이걸 보게 돼요. 그런데 난 그동안 어떨 때는 결실이 있고 어떨 때는 결실이 없어지고 왜 이랬을까? 이 말씀 속에서 다시 돌이켜봤습니다. 그러면 킹덤 컴퍼니의 결실의 비밀,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타이틀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킹덤 컴퍼니의 결실의 비밀은 자, C는 비유를 풀어주세요. 기독 경영인들한테 비유로 풀어주세요. 뒷말이 뭐라고 하면 C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길에 떨어진 씨는 공중의 새들이 먹어서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구원을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이건 다 아는 얘기지만 말씀이 떨어져요. 뭔가 하나님이 결실을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도 결실을 못 맺는 거는 마귀가 와서 마음밭에 있는 그 말씀을 감히 빼앗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감히 사단이 마귀가 와서 빼앗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마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원어, 마귀, 사단은 거짓의 아비, 성경에 속이는 자,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자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떠한 씨름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 끝까지 이겨내야 되는 씨름의 대상, 일터 안에서 씨름의 대상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귀죠. 마귀와 그 사단의 조개들이죠. 세상에 지금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결실을 메꾸자라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결실이 풍요해요. 그러나 이거를 못하게 이 세상의 주관은 일단은 사단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막지요. 뺏어가지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이 말씀의 뿌리 맡하게 뺏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에베소 6장 12절 말씀처럼 그러면 씨름의 대상, 우리가 씨름, 일터 안에서 씨름의 대상, 영혼의 적결지에서 영혼을 뺏기지 않으려면 씨름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씨름이란 원어의 뜻은 어떤 대상을 극복하거나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쏟거나 끈기 있게 달라붙어서 끝장을 보는 겁니다. 하다가 말다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뿌리 내려서 삶에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끈기 있게 달라붙어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하다가 안 하다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사실은 이런 전쟁집에서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킹덤 컴퍼니의 결실의 비밀에서 바위 위에 있는 씨는 습기가 없어 바른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일터 안에서 수없이 적용하려고 하지만 들을 때는 이렇게 누군가의 강의와 누군가의 뭔가 임팩트한 얘기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면 시험을 당하고 뭐가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거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 때 예상치 못한 일들, 낙심과 악한 슬픔들이 들어오면서 뿌리가 없어서 잠깐 있다가 배반한대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면 시험을 받으나 배반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일터 안에서 전혀 열매가 없습니다. 뿌리가 아예 내리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킹덤 컴퍼니의 결실의 비밀에서 세 번째, 지금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여기는 말씀을 듣는 자인데요. 말씀을 들어도 이생의 명료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한 결실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꽂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제가 결실이 있었어요. 아예 없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결실이 없어요. 분명히 나는 킹덤 컴퍼니를 진행하고 지향하고 수없이 그 논리들을 일터 안에서 성경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왜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없을까? 어떨 때는 풍성한 열매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왜 안 될까? 근데 여기서 보면 사실은 가시떨기에 심으시는 여기 뒤에 오타가 있는데요. 가시와 같이 자란대요. 가시덤불과 같이 자랍니다. 습기가 없어서 마르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과 같이 자랍니다. 이 가시라는 거는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씨가 떨어져서 줄기가 맺혀지고 올라오는데요. 가시도 같이 자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시에 이생의 영역,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영역 아주 발라고 수없이 있는데 영역을 계속 있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물, 돈에 대한 생각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재정의 영역에서 우리 만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재정에 대한 게 24시간보다 하나님 생각보다 재정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시간보다는 뭔가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결단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향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 세 가지 때문에 가시도 같이 자라서 기운을 막는데요.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 기운을 막아가지고 온전한 결실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에 되게 많이 꽂히더라고요. 열매가 없진 않았습니다. 그런 게 여기까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 풍성한 열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을 땐 100% 열매가 있어야 돼요. 100%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100%.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역에서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구한 것들은 열매가 100% 맺어줘야 돼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항상 어떨 때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안 되면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자신의, 물론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도 있고 저의 죄로 인해서 마귀가 틈타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미 이루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이미 이루셔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킹덤 컴퍼니의 결실의 비밀에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과 저라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요. 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거는 잘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 되고 어떨 때 안 되잖아요. 마음의 말씀을 지키는 거. 네. 좋은 마음으로 들었던 그 말씀을 지키는 거. 사단이 뺏기지 않도록, 세상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가시덤불이 자라서 기운을 막지 않도록 지키는 거. 근데 그게 결실을 맺는 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인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죠. 네. 근데 그러려면 사실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몇 독을 몇백 독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 하나가 일터 안에서 말씀의 실체가 살아날 때까지 묵상하는 게 사실은 인내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하나님의 원래 뜻, 우리를 향한 원래 뜻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이 기름이 부요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은혜를 그냥 누리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의 염려를 아버지께 맡기래요. 수없이 잠언서에도 너희 길을 맡기라고 하고요. 너희 짐을 맡기라고 하시고요. 너희 염려를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지 말고 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에 써 있잖아요.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시는 거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터 안에 있는 건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입니다. 일터 안에서 결실이 맞아줘야 돼요. 결실이 나와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 나타날 수 있어요. 네.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가능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하신대요.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래요. 세상 사람들 찾아가지 말고 주님께 아뢰라. 사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많은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포럼의 질문은 2020년, 24년 벌써 5월이 지나가고 6월에 상반기가 됩니다. 상반기 우리 비즈니스, 우리 사업의 결실을 한번 중간 점검해 보고요. 우리 기업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내가 제거해야 될 가시떨기, 같이 자라는 그 기운을 막는 가시떨기는 무엇인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